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만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단 2번 등장하는데 먼저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3장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온니엘의 결혼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그 한 사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거쳐 생존했던 단 2명 중에 1명이었고 또 자신이 정탐했던 땅을 기억하며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노익장을 발휘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림이 있는데 갈렙과 그의 딸 악사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갈렙이 그의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는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은 기랴세벨이라는 성을 점령할 때 누구든지 그 성읍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앞장서서 그 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였는데 또 갈렙의 딸과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보자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족보가 다 꼬이게 되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조카가 또 사위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온니엘은 사사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한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모세와 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하셨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설적인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온니엘은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따로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지파들을 통괄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어떤 귀족이나 어떤 특권 계층도 없었고 또 세습되는 신분을 가진 노예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위기 때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 이 사사도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쟁의 시기에는 일종의 군사령관으로서 백성들을 통솔해서 대적들과 싸우고, 또 평화의 시대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은 세습이 되거나 계승자가 없이 이제 사사가 없는 시대가 또 당분간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를 한자로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는데, 이것은 중국 고대의 관직 중에서 유사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을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만 보아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사를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재판관 혹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은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또 평화 시에는 일종의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좀 특별한, 독특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그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켜야 했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혹자들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읽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고, 또 함께 통혼을 했고, 심지어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셨던 시험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떤 사람들도 없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면서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번번이 실격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 민족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또 다시 이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그런데 그 앞에서 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통솔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지파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사들, 기드온, 드보라, 삼손 같은 사람들 말고는 사실 이름도 낯설고 또 그들의 업적이 어땠는지 상세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사들의 업적은 천차만별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편으로는 자유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또한 혼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윤리와 도덕과 사회 질서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있어서 강권적으로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성경은 왕정을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는 각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보시고 왕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란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진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왕들이 신앙에 있어서나 또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던 왕들 때문에 나라가 거듭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그 시대, 그 사이의 시대인 사사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저 간간히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이 상실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혹시 있다 해도 그런 영웅들을 바라짓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회 초기에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그런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길선주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운동을 일컬었던 말씀의 종이었고 또 김익두 목사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능력의 종이었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와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믿음의 종이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나한 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다가 또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 반도들 그들을 또한 자기의 양아들로 삼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보여줬던 사랑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들이 복음에 불모지었던 우리나라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시대에는 이성복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같은 여러 부흥사들이 또 큰 은혜를 끼쳤고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대형 교회들을 세웠던 명설교가들이 등장해서 또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만 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그런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들의 명맥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세대 교체가 되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대부분 그분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또 불행하게도 한때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들의 말년이 별로 은혜롭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면서 또 목회자들의 절대적인 존경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시대가 지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다만 한 교단 내에서나 또 특정한 지역이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요즘 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사시대와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교회의 그 초기의 은혜와 감동과 활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조직과 동원과 관리에 의존하는 목회, 또 그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 출석을 강조하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기보다는 사실은 모으는 교회가 되어갔던 그런 경향들이 또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강압적인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고 그렇게 동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타이트한 분위기를 가진 공동체가 더 힘을 얻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도 점점 이 동원과 관리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던 교회들도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는 성도들, 아니 출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원래 출석하던 성도들 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더 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배려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어떤 행사나 집회에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원과 관리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도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신앙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신앙의 동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자율적인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왔던 교회들은 이 시대를 통과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고, 동원과 관리에 기초했던 교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름을 들면서 우리나라 교회에도 어떤 영웅들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던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알려진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런 평범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종종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 질문들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실을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실 때 어떤 목회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들은 대개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이웃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전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으로 많은 감화를 주었던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러나 제 가까운 곳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의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낯선 왕의 이름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때 노예에서 주관하는 성경고사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 성경고사대회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평일 저녁에 저희 집에 그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그 선생님이 직장을 끝나시고 퇴근을 하시고 밤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선생님의 성함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열심이 저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도전과 교훈이 되었고, 그때 배웠던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기독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으로부터도 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기독학생의 기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에 이미 이제 딱 맞게 좀 딱딱하고 또 인상도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별명이 그 당시 많이 보았던 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인데, 대마왕, 가가멜, 여러분 아시나요? 대마왕,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악당이고, 가가멜은 스머프라는 만화에 나오는 악당인데 좀 닮은 면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학생의 모임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그 선생님이 담임하시는 반 친구, 이 친구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나 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셨기 때문에 참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 선생님이 지도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정말로 그 선생님이 대마왕을 닮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부 활동을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또 학교에서도 같은 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크리스찬 모임을 만들어서 또 같이 모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 선후배들, 함께 그야말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잠포지음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잠을 포기하면서
모이는 심포지움이다. 그래서 잠포지움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선후배들이 같이 밤새워 얘기하면서 인생의 고민, 신앙의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 친구 집에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밤늦도록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있었던 한 후배 어머니가 시간이 늦었는데 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소문을 해보다가 명륜이 형이랑 같이 가는 걸 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잠결에 전화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고 제 방문을 여셨는데 저도 집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도 없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쓸데없이 그러냐고 이렇게 야단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일이 또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그날 물론 보통 때 같으면 집에 전화를 했을 텐데 집에 연락한 것도 있고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자기가 재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성경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이 20살 학생의 성경이라고 믿을 수 없지, 그 너덜너덜해지고 눈물에 젖어서 불어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며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받았던 그 시간,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학교에서도 제가 소위 이게 386인지 586인지 하는 시대의 그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대학가에 시위도 많았고 또 이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과의 선배들, 또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때는 이제 공강 시간이 되면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학교에 그 커피 자동 판매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커피 하나를 뽑아주면서 무슨 고민이 있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또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또 그 선배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격려를 받곤 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또 직장 신우회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같은 부서에 있는 상사들하고는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라도 신우회에서 만난 분들은 그렇게 다정하게 또 맞아주시고, 또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면서 연변에서 또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분들도 대부분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장기로 혹은 단기로 또한 헌신을 해서 선교지로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또 교회 후원을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자비량으로 또 선교를 하시고 사역하시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한 분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화와 도전이란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제 주변에 있어서 저의 신앙을 돕고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신앙의 동반자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후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발적인 모임과 교제를 통한 유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서도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집니다. 뭘 가르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고민들을 또 허심탄회하게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또 옛날에 제가 가졌던 그런 교제들이 그립고, 또 주님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 또 그런 선후배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왔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의 주역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앙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목회자의 신앙 지도에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도처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들이 있고,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붙들어주는 믿음의 벗들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나라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큰 은혜를 받고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의 의미가 더 소중하고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동지들이 더 소중합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과 공간에서 모이는 외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 모든 개인들, 모임들, 관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나라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는 또 영화로운 시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저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그런 성장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습은 이전 시대와는 다를 것이고 또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주체로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서 각성되고 헌신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그런 시대가 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험과 연단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2주 후면은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4년의 역사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오며 지켜왔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오늘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의 시대에 참으로 온니엘이 또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그 시대에 또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가마를 주었던 이들의 그런 정성과 수고를 또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 또한 이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줌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각성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며 또 믿음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